부모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올바르게 잘 자란 어린아이가 사람들 앞에서 의젓하게 말하거나 행동할 때 우리는 그 아이를 대견스럽게 바라보게 되고, 한편으로는 그 아이를 잘 키운 부모를 생각하게 됩니다. 부모가 얼마나 정성을 다해 키웠으면, 얼마나 남쪽 사투리로 애사를 갖고 열정적으로 가르쳤으면 아이가 저렇게 의젓하게 말하고 행동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이가 아무리 영리하게 태어났다고 하더라도 부모의 도움을 받지 않고는 그렇게 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또 어린 나이에 뛰어난 재능을 발휘하는 스포츠 선수나 어린 뺨칠 만큼 노래를 잘 부르는 어린 가수, 능청스러울 만큼 연기를 잘하는 어린 배우를 볼 때마다 우리는 탄복하면서 그 아이의 부모를 떠올립니다. 부모로부터 아무리 좋은 재능을 물려받았다고 하더라도 부모가 어려서부터 열정적으로 가르치지 않는다면 그렇게 뛰어난 재능을 발휘하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우리의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아주 모범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그래서 사람들에게 인정과 칭찬을 받고 있다 가정을 해봅시다. 언제나 의롭게 행동하고 어려운 사람을 보면 도와주려고 애쓰며 자기 고집을 피우지 않고 상대방을 배려하려고 애씁니다. 사람들이 이런 우리를 인정하고 칭찬한다고 하는 것은 단지 우리 개인을 향한 인정과 칭찬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이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인정과 칭찬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뭐가 달라도 다르네. 예수를 믿는 사람은 우리하고는 달라.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올바르게 살아갈 때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위상도 덩달아 높아진다는 말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로 16절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아갈 것을 당부하시면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소금과 빛으로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감으로써 사람들로부터 인정과 칭찬을 받게 될 때, 즉 모든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우리하고는 뭐가 달라도 다른 것 같아, 이렇게 말할 때 우리를 칭찬하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나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품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긍정적인 마음을 품고 있지 않을까요? 아마 기회가 되면 나도 예수를 믿어야지,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도 큽니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확률도 높습니다. 얼마나 고무적인 일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착한 행실을 지켜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은 바로 이런 상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질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친히 선택하여 세우신 하나님의 종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종이 아무리 뛰어나다고 한들 그는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종은 주인이 명하는 일을 행하는 사람으로서 그를 통해서 주인의 영광이 나타나야 마땅합니다. 함께 본문의 말씀을 연구하면서 종의 사명을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2장부터 53장까지에는 4개의 시가 등장을 하는데요. 이걸 가리켜서 여호와의 종의 노래, Servant Songs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종을 세우시고 그에게 사명을 맡기시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은 여호와의 종의 노래 가운데 첫 번째 시로
종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이사야 42장 5절 말씀 화면을 보면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 위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 위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섭리 가운데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종을 불러 사명을 맡기신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한 것입니다. 이러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맡기시는 사명이 그만큼 막중하다는 겁니다.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 이사야 42장 6절로 7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네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려니 네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종을 의로 불렀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의로 불렀다라는 말이 무슨 의미입니까? 의로움 가운데로 불렀다라는 뜻입니다. 죄 가운데 있던 그를 불러서 의롭게 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종을 그렇게 부르기만 하셨는가? 아닙니다. 그의 손을 잡아 그를 보호하시며 그를 굳건하게 세우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선택한 사람을 붙잡아 주실 뿐만 아니라 그를 굳건하게 세워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종에게 무슨 사명을 맡겨주시는가?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실 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백성의 언약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 즉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백성들이 볼 수 있도록,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종을 통해서 성취되는 것을 보여줄 수 있게 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또한 이방의 빛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에게,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어야 한다는 겁니다. 무슨 빛을 비추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빛, 하나님의 능력과 자비를 나타내 보여줘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백성의 언약과 빛이 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뭘 의미하는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고 갇힌 자를 감옥에서 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눈먼 자, 육신의 눈을 통해서 사물을 볼 수 없는 사람, 그 사람을 가리킬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눈이 어두운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런 사람들이 밝히 볼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갇힌 자를 감옥에서 끌어내야 한다라고도 말씀을 하시는데, 갇혔다, 이 말은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누군가가 이 사람을 붙잡아서 억압하고 있다는 것을 가리키지 않습니까? 신체적인 억압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사탄의 노예가 되어서 영적으로 묶여있는 것도 포함됩니다. 그처럼 억압받는 사람들을 해방시켜야 한다라는 겁니다.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흑암, 어두운 곳을 가리키죠. 그런데 흑암에 갇혀 있는 게 아니고 앉아 있다고 말합니다. 타인에 의해서 강제로 흑암에 있는 게 아니고 자기 스스로, 자기 의지에 의해서 그 어둠 가운데 앉아 있다는 겁니다. 절망이란 늪에 빠진 채 흑암에 앉아 있든지, 아니면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흑암 가운데 숨어 있든지, 세상과 대면하기 싫어서 자기 스스로 흑암 가운데로 들어가서 거기에 앉아 있든지, 그들을 밝은 빛 가운데로 나오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이사야 42장 8절에서 9절까지 말씀, 화면을 보면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이니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에라도 너희에게 이르노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않으시며 자신의 찬송을 우사에게 주지 않으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은 오로지 자기 백성만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들에게만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 보여주시고 그들로부터 찬송받으시는 것을 기뻐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눈과 마음은 하나님의 백성, 자기 백성을 향해 있다라는 말입니다.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한번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전에 말씀하셨던 것이 이미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과 같이 이제 새로운 일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도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새로운 일에 대해서 말씀하신 게 뭐겠습니까? 종에게 사명을 맡겨주신 것을 가리킵니다.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라는 것,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고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라고 하는 그 사명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걸 확신하고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요약하면 이런 것입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자기 종을 불러 사명을 맡기시는데,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임을 증거해 보여주고 죄악으로 어두워진 세상에 하나님의 빛을 밝히 비추라는 사명을 맡겨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종은 누구입니까? 대개 목회자를 가리켜서 주의 종 하니까 제가 하나님의 종입니까? 맞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종이 아닙니까?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어떤 안수 집사가 담임 목사를 향해서 이렇게 말하는 소리를 듣고 제가 충격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종을 데려왔더니, 담임 목사를 가리키는 겁니다. 종을 데려왔더니 종이 안방을 차지하고 있네. 그렇게 말하는 그분은 교회 주인이라는 말이 아닙니까? 모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부여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종인 우리에게는 어떤 사명이 있습니까?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빛을 비추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빛을 비춘다는 게 뭘 의미할까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 저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로구나, 이렇게 알 수 있도록 말하고 행동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어떤 빛을 비추어야 할까요? 첫 번째는 긍휼과 자비의 빛을 비춰야 합니다. 긍휼과 자비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특별히 어려움을 당한 사람을 보면 그냥 지나치지 않고 그 사람에게 도움을 주려는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7절에서 예수님은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는 복을 누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긍휼히 여겨서 자비를 베풀 때, 우리가 만약에 시간이 흘러서 우리가 도움을 받을 일이 생기게 됐을 그때는 주님이 우리에게 친히 자비를 베풀어 주실 거라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누군가에게 베풀기보다는 받는 걸 더 좋아합니다. 사람에게 베푸는 데는 아주 인색하면서도 자신이 받아야 할 것은 눈에 불을 켜고 챙기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이래서는 안 됩니다. 받는 것보다 주는 걸 기뻐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인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율법이요 선지자라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 선지자들을 통해 주신 말씀, 즉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란 말입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기 위해서 기다리지 말고 먼저 남을 대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그리스도인은 그래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살고 계십니까? 혹시 누가 나에게 뭘 좀 안 주나 기대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누가 뭔가를 주면 아주 당연히 받아야 하는 것처럼 그냥 받기만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정말 살기가 어려워서 누군가에게 뭔가를 줄 형편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무리하게 빚을 내서 줄 수는 없는 일이니까 자기에게 베푸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를 기도하면 됩니다. 그런데 얼마든지 줄 수 있는 형편임에도 불구하고 인색한 마음으로 주지 않는다면 그걸 주님이 모르실까요? 남에게 인색했던 그 사람이 도움이 필요한 상황을 만났을 때 주님으로부터 도움을 받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긍휼과 자비의 빛을 비춰야 할까요? 첫 번째는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발견하면 그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누가 도움이 필요한지 어떻게 합니까? 귀를 기울이면 얼마든지 알 수 있습니다. 누가 어떻다느니, 누가 이러이러한 어려움을 당했다느니 귀를 열면 얼마든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못 들은 척 외면하지 말고 자기 형편껏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꼭 물질적인 도움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손을 잡아주고 따뜻한 말 한마디라도 건넬 수 있어야 합니다.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누군가를 연결시켜주는, 소개해 줄 수도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슬픔을 당한 사람이라면 위로해 주어야 합니다. 슬픔을 혼자 사귀려면 오랜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주변에 있는 누군가가 다가가서 위로해 주고 대화를 나누게 되면 그 슬픔은 점점 작아집니다. 세 번째, 절망하는 사람에게는 희망을 심어줘야 합니다. 사람이 절망에 사로잡히게 되면 파멸을 향해 치닫게 됩니다. 모든 걸 안 되는 쪽으로만 생각을 하다가 끝내 돌파구가 없다고 여기면 포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생각하면 절망은 맨 밑바닥이기 때문에 그 바닥을 치고 올라가면 되는 겁니다. 아무 소망도 없는 그 밑바닥에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손을 붙잡고 위로 올라가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혼자서는 이게 어렵습니다. 누군가가 곁에서 격려해 주어야만 가능합니다. 우리가 바로 그 역할을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주님을 대신해서 그의 손을 붙잡아주고 용기를 주고 그 밑바닥으로부터 올라오는 방법도 알려주라는 겁니다. 네 번째, 아직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면 그를 불쌍히 여겨서 그가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인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주변에는 이런 사람이 많이 있을 텐데 여러분은 그들이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인도하는 데는 그다지 적극적이지도 않고 어찌 보면 소홀하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여러분이 구원에 관해서 확신이 없거나 아니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지 않기 때문은 아닐까요? 구원받은 자신이 천국에 갈지 안 갈지 확신도 없고 또 천국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는데 어떻게 사람들을 붙잡고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세요 말할 수 있겠습니까? 자,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런데 곁에 있는 사람이, 주변에 있는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을 거부합니다. 별 관심이 없어 합니다. 그러면 대부분 한 번쯤 얘기하다가 안 되면 그냥 말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 사람에게 더 이상 말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끝내 구원받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라고 되물으실지 모르겠는데 자꾸 반복해서 말해야 합니다. 그 사람을 정말 좋아하고 사랑한다면, 그 사람이 천국에 가는 것을 정말 바란다면 한 번으로 그칠 게 아니라 계속
반복해서 말해야 합니다. 1990년대에 유행했던 고구마 전도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은 고구마를 삶는 방법이 다르지만 옛날에는 가마솥에다가 고구마를 삶을 때 어머니들이 고구마가 잘 익었나 안 익었나 확인해 보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소뚜껑을 열고 젓가락으로 찔러보는 거예요. 쿡 찔러서 쑥 들어가면 익었네? 그런 거. 꾹 눌러내도 안 들어가면 안 익은 거잖아요. 고구마 전도법은 바로 거기에서 유래가 됐습니다. 전도 대상자가 과연 복음을 받아들일 준비가 됐나 안 됐나 슬쩍 찔러보는 겁니다. 찔러봐가지고 아이고 이거 안 되겠네 싶으면 더 기도하면 되는 것이고, 뭐가 쑥 들어간다 익은 것 같아 그러면 복음을 제시해서 그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한다는 전도 방법이 바로 고구마 전도법이었습니다. 여러분 가까이 있는 구원받아야 할 사람들을 그냥 방치하지 마시고 그들에게 긍휼과 자비의 빛을 쉬지 말고 비춤으로써 꼭 구원시킬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의로움의 빛을 비추어야 합니다. 의롭다라고 하는 말은 정의롭다라는 말의 줄임말입니다. 정의가 뭡니까? 바를 정, 옳을 의, 바르고 옳다는 뜻입니다. 바르다라는 말은 삐뚤어지거나 구분대가 없다는 의미고요. 옳다라는 말은 말이나 생각이나 행동 따위가 이치나 규범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의롭다라는 말은 사람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하는 법과 원칙과 도리를 정확하게 지킨다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모범적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모범적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세상의 법과 원칙도 잘 지키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말씀도 잘 지키며 살아가는 모범적인 시민, 모범적인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신앙심은 참 좋은데 세상 법은 지키지 않는다면 세상 사람들로부터 지탄을 받을 것입니다. 손가락질을 당할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이런 사람들이 제법 많이 있습니다.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도 온갖 불법은 다 저지르고 살아갑니다.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이런 사람을 보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저게 뭐야? 혀를 끌끌 차면서 난 절대로 예수 안 믿을 거야.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고 전도의 길을 가로막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의로움의 빛을 비추어야 합니까? 불의를 행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산다고 핑계를 댈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그렇게 살더라도 우리는 그렇게 살지 말아야 합니다. 불법, 편법, 속임수와 같은 방식으로 살아가서는 안 되는 겁니다. 특별히 지도자의 자리에 있는 사람은 의롭게 행동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불의를 행한다면 사람들은 너무 우습게 보는 게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의로움의 빛을 비추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꼭 기억해야 할 말이 있습니다. 바로 라틴어 코람 데오라는 말입니다. 이 코람이라고 하는 말은요, 무엇 앞에, 면전에서, 있는 데서, 마주보고 이런 의미를 가진 전치사입니다. 그리고 데오라는 말은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코람 데오라는 말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데서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말하고 행동할 때 하나님은 저 멀리 하늘에 계시는 게 아니라 우리 곁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시는 앞에서 말하고 행동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시는데 불의를 행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시는데 거짓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코람데오라고 하는 말을 마음에 새기고 항상 의로움의 빛을 비추며 살아가도록 힘써야 하는 겁니다. 세 번째, 평화의 빛을 비춰야 합니다. 평화의 반대말은 뭘까요? 불화, 갈등, 분쟁, 전쟁입니다. 평화란 불화나 갈등이나 분쟁이나 전쟁이 없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그러면 왜 불화가 생기고
왜 갈등이 생기고 왜 분쟁이 생기고 왜 전쟁이 발발하는 걸까요? 욕심 때문입니다. 대통령을 배출한 정당, 대통령을 만든 정당을 여당이라고 부르죠. 그리고 그것이 실패한 반대되는 정당을 야당이라고 부릅니다. 이 여당이라고 할 때 여자는요, 한자 여자는 함께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을 포함한 정부와 함께하는 정당이다. 그래서 여당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여당을 영어로는요, The Ruling Party라고 하는데 지배하는 정당, 통치하는 정당이라고 하는 의미이기 때문에 훨씬 의미가 잘 통한다고 봅니다. 자, 아무튼 여당과 야당은 늘 대립하여 싸웁니다. 이념적으로도 대립하지만 정권을 빼앗거나 뺏는 경쟁 관계이기 때문에 늘 으르렁거리며 지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근대 역사를 조금만 깊이 들여다보면 조선시대 당파 싸움이 얼마나 극심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당파 싸움을요, 조금 유식한 말로 붕당 정치라고 합니다. 붕당이 뭔지 아십니까? 친구붕, 무리당, 친구들끼리의 모임이란 뜻입니다. 같은 이념끼리 뭉친 오늘날의 정당과 같은 의미입니다. 처음에는 훈구파와 사림파가 대립했습니다. 훈구파는 조선 건국 때부터 권력을 잡은 공신그룹이었고, 사림파는 지방에서 공부 꽤나 했다는 신진 선비그룹이었습니다. 이 두 그룹이 충돌하면서 사화가 일어났죠. 잘 아시는 것처럼 사화, 선비사, 재앙화, 선비에게 내린 재앙을 가리키니까 기득권을 가지고 있던 훈구파가 치고 올라오는 신진 세력 사림파를 숙청해버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이 사림파는 수차례의 숙청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살아남게 되고 끝내 권력을 잡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사림파는 분열되고 말았습니다. 한양 동쪽에 사는 사람들, 동인, 서쪽에 사는 사람들, 서인으로 분열됩니다. 이걸로 끝낸 게 아니고 이번에는 훈구 세력을 강력하게 촉결해야 한다는 강경파와 좀 봐주자라는 온건파가 대립하면서 동인은 온건파인 남인, 강경파인 북인으로 갈리고, 서인은 강경파인 원로그룹 노론과 온건파인 소장파 소론으로 분열되었습니다. 이른바 사색당파, 네 가지 색깔의 세력이 생긴 것입니다. 이런 역사를 가진 민족이라서 그런지는 몰라도 우리나라는 유독 정당끼리 싸움을 잘합니다. 민주주의 역사가 유구한 영국 그리고 미국을 보면 여야가 역시 대립합니다. 그러나 품위를 유지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정치인들은 여야가 유치하다 못해서 천박하게 싸웁니다. 정치가 뭡니까? 나라의 일을 하는 것, 국가를 경영하는 것인데 정치를 하려면 서로 협력하고 조정하고 견제해야 옳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고 한 날 싸움이나 하고 있으니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들이 솔선수범해야 합니다. 분열을 멈추고 화합과 협력의 본을 보여줘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우리에게도 세상에 평화의 빛을 밝게 비추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에서 예수님은 화평하게 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라 불릴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그리스도인은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느 곳에 있든지 파벌을 형성한다거나 분열을 꾀하는 어떤 행위도 하지 말아야 하고, 특별히 주님의 몸인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 평화를 위해 자신을 불태울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구원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세상을 밝히는 빛이 되라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밝히는 빛의 사명을 감당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첫째, 긍휼과 자비의 빛을 비춰야 합니다.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발견하면 그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하고, 슬픔을 당한 사람이라면 위로해 주어야 하며, 절망하는 사람에게는 희망을 심어줘야 하고,
아직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면 그를 불쌍히 여겨 그가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인도해야 합니다. 두 번째, 의로움의 빛을 비춰야 합니다. 세상의 법과 원칙도 잘 지키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말씀도 잘 지키며 살아가는 모범 시민, 모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코람데오,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을 깨닫고 의롭게 살도록 힘써야 합니다. 세 번째, 평화의 빛을 비춰야 합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파벌을 형성하거나 분열을 꾀하지 말고 교회 하나됨을 위해 자신을 불태울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모두 이처럼 세상을 밝히는 빛의 사명을 잘 감당하셔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세상을 환히 밝히는 주역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에게 빛의 사명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빛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사명을 잘 감당하므로 어두운 세상을 밝힐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630